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어머니들의 손을 빌려서 친결하지 않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돈을 좀 17일간 모아가지고 어머니들을 전체 교인들을 이렇게 식당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항상 1등에 뽑히는 단어가 어머니란 단어입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등수 안에 없습니다. 딱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1등으로 꼽히는 단어가 어머니란 단어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사실 어머니들의 노고가 정말 큽니다.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든 아버지대로 역할이 있지만 어머니들의 그 역할이 정말 가정에서 크고 아이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들에게 박수갈채를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 어머니란 단어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뽑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머니들의 수고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라는 책을 보면 이 룻기라는 책에는 1차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여주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오벳의 출생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정의 하나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얘기를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의 아내는 나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룻기 1장 1절 말씀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인 엘리멜렉이 왜 모압 지방으로까지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것이 룻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압 지방으로까지 가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베들레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가는 일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서로 원수 관계처럼 되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본래 이제 모압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들과 이렇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후손이에요. 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천사의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족은 이렇게 구출을 받습니다. 그럴 때 롯이 자기 딸들과 어디로 피하시냐면 산속으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이 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산에 숨어 살기 때문에 자신들의 후손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번식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모압 족속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나쁜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 지역을 지나갈 때,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 당시에 모압 족속을 통치하고 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데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그게 실패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를 초대합니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민족을 언급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모압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다른 것도 아니라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들의 가문, 부모들의 가문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굉장히 복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나오미가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풍족하게 떠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비록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가지고 그 땅을 떠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족한 삶을 그때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았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약간의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하자 그 흉년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갖다가 저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져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혼자서 그 두 아들을 양육합니다. 양육을 잘했어요. 양육을 잘해가지고 그 땅에 모압 여인 두 여인을 찾아가지고는 그 아들들을 다 장가 보냅니다. 첫 번째 아들 말료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고 둘째 아들 기료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요. 근데 그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켜가지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장가를 가고 한 10년쯤 돼가지고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 3명의 가부만 남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어집니다. 고향을 등지고 삶이 힘들어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10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야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고 막 하면서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얘기 뭐냐 하면 자신들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그 삶 자체가, 그 결과가 굉장히 쓰고 고통스러운 결과만 주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의 기쁨이 돌아왔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나를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에 가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모든 것들이 망한 상태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봤어요. 나오미가 룻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서 다 빈 상태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나오미의 삶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진 것일까요? 나오미의 삶의 변화는 무엇 때문이냐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도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잡은 내용은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지방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귀향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두 며느리와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얻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부모님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 며느리 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아니라고,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가 강권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권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는 대상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지면 그가 당하게 될 어려움은 불에 보듯 뻔한 거예요. 뻔해요, 그냥. 아마 사람들에 의해서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미를 굳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의 민족, 시어머니의 민족을 자기 민족처럼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모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모시고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는 일 외에 자신이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굳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고백은 사실은 나오미의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쫓아가고자 하는 그 시어머니의 상황은요, 뭐 하나님께서 모압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큰 무슨 뭐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빈 털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시어머니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면 룻은 평생 동안 과부로 살면서 그저 늙은 시어머니나 봉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룻은 굳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함께 가겠노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도대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도대체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를 읽어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룻이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된 원인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룻기를 쭉 읽으면서 거기 안에서 굳이 원인을 찾아보자 그러면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신의 이방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시어머니가 나오미였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나오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던 하나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한 여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거기 가서 모진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머님과 함께 그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일관된 경향이 있는 것을 늘 확인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히 이민 가정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 이민으로 오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미래가 확실하게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모 세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국에서부터 가진 것 없이 배운 것 없이 와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 이민 생활 내내 굉장히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겪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쯤 돼가지고는 그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굉장히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이민 1세대인 부모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많은 걸 성취하기도 하고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자녀 세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자녀들의 삶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그 삶에 평안이 없고 자녀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부모도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뉴스에서 한인 가족이 큰 사건에 휘말린 얘기들을 이따금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물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런 고백과 같은 고백을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은요 결코 삶이 무너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모시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되어지면 부모 세대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롯의 삶처럼 삶이 역전돼서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저는 한국에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답심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신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신흥교회 출신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항상 만납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의 가정들도 알고 그 부모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그 제가 이번에 가서 특별히 더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다들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60이 넘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특별히 느낀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답심리가 얼마나 가난한 동네입니까? 정말 부모들 가난했거든요. 우리도 가난했지만 부모들도 가난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와중에도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생활 빠지지 않고 주일 예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셨던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성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풍성함을 이루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모들이 미국의 특별히 이민 가정에서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녀 세대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부모된 우리 자신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제가 뉴욕에서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확인하고 거듭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 부모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부모 성인 사역으로 바뀌게 된 원인이 그것 때문이에요. 부모를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들에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게 되어지면 설령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길로 돌아가도요 30대가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지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평화로운 삶,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아니고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게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대충 하지만 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대충 하지만 우리 자녀만이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따금 개천에서 용나는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지만 또 아버지 주일이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의 중심인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 스스로
어머니 된 우리들이, 아버지 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시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 룻기 1장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룻이 했던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신 것을 제가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셨어요. 나로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읽으셨어요.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게 되어지면 자녀들의 신앙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살게 되어지면 자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모든 위대한 영적 거장들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항상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크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룻과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머니들이 룻과 같은 그런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키우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